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실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실까? 우리는 늘 의문점에 살아가면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필요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 그런 말씀을 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쓰시고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필요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나를 질문을 던지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참으로 어려운 말이죠. 에디슨은 99%의 뭐가 있어야 된다? 노력.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1%의 영감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1%의 영감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의 영감을 위해서 우리를 성공하기에 99%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술을 주기도 하고 영감을 통해서 그것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부르심을 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일거리를 다 맡겨주죠. 그 일거리는 우리가 받은 영감의 1%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를 내가 99%의 노력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는 성취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1%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어디서 부르셨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불꽃 떨기 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희한한 광경이에요. 나무는 불에 붙었는데 나물이 타지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모세는 과연 저것이 어떠한 형상인가 하고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랍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냥 불꽃만 붙어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이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 모세의 부르심은 단 1%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99% 헌신을 위해 애굽 땅에 들어가고 또 99% 헌신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말씀 대연해서 애굽에 내렸고 또 99%의 노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 42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희생과 노력이 없으면 결코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애굽에 나온 백성들은 늘 불평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에 데려와서 죽이라니야. 이곳에 매장지를 삼냐니야. 그런 말할 때 모세가 포기했다며. 그래 난 모르겠다. 나 정말 하고 싶지 않다. 나 가겠다고 그냥 자기 번거롭더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냥 내버려뒀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모세는 1%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99%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사역기는 달라요. 직분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다릅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주신 것은 1%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안에서 어쩌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쓴 사람은 이제 주인이 올 때 몇 달란트 더 내놓았습니까? 5을 더 내놓았습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는 땅에 묻었어요. 주인이 무섭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면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액수는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1달란트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싼 돈을 그가 취했는데 5달란트는 5억이 넘겠죠. 굉장히 많은 돈으로 그런 5억 이상의 돈을 남겼습니다. 이 돈의 가치를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받았던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열문화가 있습니다. 열문화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타국을 할 때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한 문화씩 주어서 그 한 문화씩 받았던 사람들 중에도 열심히 감당해서 많은 문화를 남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억울하잖아요. 그런 말을 이제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문화씩 나눠 주었던 것을 비유로 삼아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받은 것은 그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일분에 불과했던 걸 가지고 노력했을 때, 그가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어서 하면 봐주세요. 네.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또 내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99분의 노력과 1분의 영감을 얻어야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1%의 영감을 받고 내 노력의 99%가 있으면 성공적인 삶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자에는 4가지의 구성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4가지. 우리 볼까요?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지식, IQ, 기술, 태도. 이 4가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대요. 이것은 성공하는 경영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지식이 있어야 되고 IQ가 있어야 되고 기술과 태도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4가지 중에 태도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태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정할 때, 내 마음이 딱 굳게 정할 때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사울왕을 패했습니다. 그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마음가짐, 다시 말해서 여기서 건강한 태도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인하였고 건강한 마음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2대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과 동시에 다윗이 성령의 영감에 충만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꼬였다. 다윗은요, 기름 먹고 나서 완전 꼬이는 인생이에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데 골리앗의 첩을 때려도 기분 좋았겠죠. 다윗이 어떤 여인들에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소리 들을 때도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달려들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곳저곳 정말 몸을 둘 데 없이 계속 피신다니고 인생에 정말 파란만한 인생을 다윗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자기와 함께 한다고 정말 군대 장관들과 군사들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건 잠시였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이기 때문에 내 뜻은 너에게 다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연단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이렇게 성인을 착용하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마크가 있는데 이 성결교회 마크가 무엇이에요? 가시와 백합입니다. 가시 속에 백합화가 피어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와 같습니다. 환란 속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우리의 환란 속에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환란 속에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는데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 믿음을 지킵니다. 마음이 내 신앙을 지킵니다. 마음은 어떤 것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내가 질 수 있는 힘이 바로 마음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고요. 또 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생기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심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자기 결심에 일을 하다 보면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느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누구라고요? 에바브로디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에바브로디도는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을 썼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이 꼭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바울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바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수 있을 정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갈수록 시험 잘 나던데.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성도에게 필요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떠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평범해서도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450명과 또 400명의 그렇게 850명과 어떤 다른 이방의 선지자 싸워서 이겼잖아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곳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는데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말을 듣게 되자 엘리야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피해서 하나님 앞에 로데나무 밑에서 어떤 말합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는 정말 이제는 나 혼자 선지자에 있어서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이 사역을 도저히 못했다.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겨둔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면서 남겨둔 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역은요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혼자 선지자로서 사역한 줄 알았는데 엘리야 혼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교회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 남아있는 자가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에바브로디도를요 빌립보 교회로 먼저 보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로를 보내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은 처음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계획했어요.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빌립보 소식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 먼저 디모데를 보내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이 바울은 갑자기 변동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고통과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분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단의 화가 되어서 교회가 지금 이제 어쩌면 쉽게 말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보다 더 이것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적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익히 들어왔던 어떤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일 거예요. 디모데를 읽기 많이 들었는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성도들 갈등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에바브로디도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디모데 대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결정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2절에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짤막하게 그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2절 중간에 시작.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게 하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서 말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누구다?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친형제가 아닙니다. 그만큼과 자기가 어쩌면 형제간의 우애가 있었고 어떤 형제처럼 그렇게 친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뭐라고요? 수고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일했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자는 나는 누굽니까? 목회자죠. 너희의 목회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서 보면 각 교회마다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 사자가 그 교회의 목회자를 뜻합니다. 목회자에게 사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맡겼던 너희의 사자, 너희의 목회자를 내가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내게 쓸 것을 많이 도와줬던,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고 내게도 필요한 사람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에바브로디도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일하면 물무 가리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한순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하겠다. 아멘.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여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하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줄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도 물질로도 몸으로도 시간으로도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이 필요하신다면 우리는 피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죠.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하도 물질로 무장하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은 은사가 있다 하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은 no 싫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그를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벌품이 없다 하더라도 은사가 없다라도 그냥 쓰시겠다면은 네 하고 달려가면은 하나님 그에게 더 보충해서 충분히 쓰게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난 중에서 세워진 사람이다. 어떻게 세워졌다? 고난 중에 세워졌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경원금을 가지고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맞이하기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곳에서 정말 헌신을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는 바울에게 성경을 전달해서 그렇게 쓰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왜 바울이 돈이 필요했나? 옥중에 갇혀 있는데 돈이 필요할까요?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돈이 필요할까요? 생각해보세요.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가끔 요즘에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 돈 집어넣어주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 옥중에 있을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필요하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긴 했지만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새방살이 했어요. 참 이상하죠? 감옥에 분명히 갇혀 있는데 왜 1차 로마 감옥에서 새방살이 했을까? 방을 얻어서 살아갔어요. 그 대신 간수들이 지켰습니다. 간수들이 로마에서 바울을 지키고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대신 그 새방살이 하는 곳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감옥처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는 필요한 것이 물질적인 겁니다. 차라리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면 자기가 직업이었던 천막을 만들면서 팔아서 자기가 성경금을 받아서 로마에서 사용하고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모았으니까 네가 와서 로마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전달해 주어라 하면서 이 목사님을 파송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파송했는데 안 온 거예요. 왜 안 옵니까? 그곳에 가서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바울을 도와줘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하다가 자신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바울만 이게 섬기다 보니까 자기 아픈 주경에 이름에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헌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바울을 헌신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만 보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와중에도 이렇게 자기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어서 걱정할까봐 근심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쁨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여기 말이죠.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너희 무리는 누구요?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어서 심히
걱정할 줄 알고 스스로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 때문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성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까봐 오히려 이렇게 걱정했던 표현을 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드렸어요.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를 살려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27절 3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아멘.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어떻게 했다?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필요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더 많이 쓰고자 하기 위해서 그를 살려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왜 그런다고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지럽고 복잡했던 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에바브로디도가 누구 나와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라. 아멘. 바울의 서신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너희가 환영해라. 그를 보면서 기쁘게 여겨라. 정말 그가 살아남음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노라. 어떻게 너희에게 근심에 걱정을 했는지 그를 들어보고 너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 메시지 던집니다. 에바브로디도 가면은 너희는 그를 맞이하고 존경을 표현해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30절에 그 이유를 밝힙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이르러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보내는데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입니다. 문자 그대로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아니면 시간의 여건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지금 있는 일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진하게 그냥 믿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이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누가 갈 거라고 대답을 보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정말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나를 위해서 누가 갈까? 누가 이 사역을 일을 할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있어요. 나 써주세요. 나 무조건 하나님께 쓰임 받을게요. 그렇게 대답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알파 찬양 132쪽 우리 찬양하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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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